요한서신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서신 전체의 결론을 맺는 시간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을 합독하고 요한서신 전체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삼서 1장 2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 1서와 2서와 3서를 2주간에 걸쳐서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제 말씀에 조금 실수가 있었더라고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여기 보면 데메드레오라고 하는, 이게 이름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여기 보면 디오드레베하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헷갈렸더라고요. 그래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좀 어뜸되기를 좋아했던 조금 나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오처럼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어제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실수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저의 실수니까 그렇게 또 보시면 되겠고요. 뭐 새벽에 빨리 간단하게 보다 보니까 이제 같은 인물 아닌 다른 인물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 저는 사실 사도 요한을 되게 조금 의미 있게 봅니다. 왜냐하면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을 제자들 중에서 거의 가장 먼저 만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장에 다 따라갔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는 데도 갔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도 도망갔는데 사도 요한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오랫도록 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요.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도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참 사도 요한이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외에도 요한 1서, 2서, 3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총 뭐 바울에 비하면 아니지만은 양으로 따지면은 작은 양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는 게 중요한데, 그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것이 주로 사랑이고 이런 의미들이 많잖아요. 그죠? 자, 오늘 이 요한 서신 세 권이 말하는 부분들을 조금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실제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되게 판을 쳤고,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영은 아주 선하고 물질, 육신은 아주 악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아주 비성경적인 이원론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귀하신 분인데 어떻게 육신을 입고 있냐, 잘못됐다. 예수님의 육신,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봤고, 나는 들었고, 나는 만진 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직접 그리스도를 만나고 목격했는데 어떻게 흑우일 수 있냐, 어떻게 영일 수 있냐, 아니다. 실제적으로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그것을 부인하면 저 그리스도야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강조한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삶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럼 다시 율법 아니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와 믿음입니다. 그럼 구원받고 나서 진짜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그 믿음에 맞는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나오는 순종,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공의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원하세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한쪽에서는 아주 금욕주의로 가지만 한쪽에는 아주 방중주의로 가버려요. 이 둘 다가 문제인데 뭐 금욕주의가 나쁘냐? 그것도 나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진리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우리의 행위가 나가버리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죄라고 생각하고 불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행하는 것은 심각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요한서신들은 대부분 사랑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100% 사랑으로 가득 차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보낼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어떤 면에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 때 있지만 그런 빼들어들 때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부터 나지 않았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부터 낫다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사랑을 함으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이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 그랬고 사도 요한은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고 온전해져 가는 거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추상적으로 사랑한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 사람을 정말 돕고 그러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 성도는 믿음의 확신을 딱 가지고 삶 속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 1서가 기록된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영생을 가졌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증거냐? 내가 세례받는 거, 말씀을 믿는 거, 그거 증거고, 또 예수님의 뭡니까? 그 죽음이 또 증거고, 또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 그것도 증거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뭐 복잡한 것도 많은데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그런 그 증거, 다시 말하면 여러 증거들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마라. 오히려 기도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에 100% 응답하시게 돼 있다. 무엇이든지 뭐를 구하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확신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냐, 분별하는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요한 2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요,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중에서도 비진리에 대해서는 분별하고 경계할 것을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받아들이지 마라.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다시 말하면 전도자들이 와서, 교사들이 와가지고 막 하는 소리를 함부로 듣다가는 큰일 난다. 그거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면 결국 속아 넘어진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 목회자든 평신도든 자기 걸 채우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하고 비슷한 코드로 말하면 따라가요. 저도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시원하게 말해준 걸 따라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냐,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분별하고 우리가 정말 방종으로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또 깨닫게 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사역자가, 저 목회자가 계속 바른 말씀을 하고 있는지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확인하고 또 분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안 되면요, 넘어지기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무조건 받아들인다, 이게요 위험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의 어떤 기본적인 아주 사실적인 것은 무조건 받아들이세요. 저 구석에 뭐 잘 나오도 않고 해석도 애매한 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계속 증거하고 변하지 않는 것들은 딱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증거하는 목회자는 이미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저도 설교하다가 틀리는 게 꽤 많아요. 가능하면 맞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 현실이에요. 또 나이가 드니까 잊어먹기도 하고요. 성경이 워낙 방대하니까 앞에는 알았다가 또 모르는 경우도 생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목사님 좀 실수했다, 말의 차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러나 자꾸 틀린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럼 분별해야 돼요.
어제도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묻더라고요. 그거는 교회인 거지 그걸 저한테 묻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독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봐야 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회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언제는 보수가 되고 언제는 진보가 되고 또 우리는 그 보수 진보의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뭔가를 설명했어요. 제가 계속 우리 말하고 있잖아요. 한 번씩. 그런 관점으로 보지 못한다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인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너무 지나쳐서 그게 넘어가가지고 넘으면 그러니까 이게 그까지 가면 안 되는데 넘어가가지고 또 사회에 참여해서 욕으로도 먹고 또 너무 참여 안 하고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은혜만 받읍시다 이러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이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교회예요. 근데 그거를 뭘 기준으로 말할 겁니까? 교회가 A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B가 잘못됐대요. 근데 그 A와 B가 너무 달라. 완전 반대야. 이제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만 맞다 이게 아니라 정말 성경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또 믿음의 선진들이 말해왔던 것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7번째입니다. 악한 지도자들을 경계하고 사람과 섬김으로 지도자들을 이렇게 권면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가이오라는 인물도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오드레베라는 인물도 나오고 데메드리오라는 인물도 나옵니다. 가이오는 식주인의 역할을 교회를 돌보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로마서에 나오지만 여기서도 되게 중요한 인물로 사도 요한의 사랑을 받는 인물이 되었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디오드레베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사람이고 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또 반대로 또 잘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나름대로의 본받을 부분들은 본받고 경계할 부분은 경계하고 무조건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 안에서 조금 부족할 수 있으면 감싸주고 그렇게 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조금 길었지만 전체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희들이 분별하고 나아가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